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홍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이제 1년 되는 오늘 아마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었지만 마치 오랜 우리 식구인 것처럼 참 잘 적응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잘 돌봐주고 계신데요. 나오실 때에 이번에도 많이 떠실 텐데 떨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1년 됐다고 장로님이 먼저 얘기를 해버리셨네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민이가 웃고 있네요. 권사님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보릿고개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요즘 청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를 텐데 사역을 좀 더 집중을 하고자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무동에서 살았다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풍무동에서 가양동, 서울 가양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좀 무리를 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저는 이제 그냥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들 가운데 저기 이제 오늘 제 설교 듣고 싶다고 꼬맹이들이 왔는데요. 뭘 알고 듣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좀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취직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를 하고 이렇게 아무리 버텨도 통장이 자꾸 비어만 갔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사역자들은 능력이 하나 있는데 1,000원을 10,000원 같이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10,000원을 100,000원 같이 쓰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 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통장이 계속 비어갔습니다. 이게 비어감에 있어서 마음이 계속 쫄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변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라면 분명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또 더 돈을 벌러 나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곁길로 가고 싶고 또 범죄하고 싶은 마음, 사람 욕하고 때리고 운전할 때 화날 적도 많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순종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자입니다. 제목을 보고 약간
불편의 감정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감정 중에 왜 하필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긍정적인 감정도 많은데 왜 부정적인 두려움이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저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의 첫 등장은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야레의 감정을 느낀 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상태, 죄인인 상태에 느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경외라는 단어는 어쩌면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는 두려움보다는 여기저기서 너무 자주 사용되어서 그 단어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17절 19절에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 심판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집어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그대로 둬도 되는데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옷을 입음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꾀하지 마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위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든 감정이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아주 짧은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감정인 이 야레, 두려움은 사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감정입니다. 진정으로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느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고 동시에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이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적대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대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진짜 말씀하셨어?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저거 딱 하나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만지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니까 그거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처럼 되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가꾸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항상 동산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절대적으로 죄송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려. 근데 딱 하나 이 선을 넘지 마.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입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고 본능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 상황에 처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대상을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장로님 다 아주 금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거를 욕구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서 목사님 흉내를 냅니다. 거기서 설교하는 척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노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게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그냥 본능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든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죄와 멸망의 역사를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에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전과 풍성함 그리고 부유함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락함에 이를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별것 아닌 그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존재 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그 죄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과거의 범죄함이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이제껏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판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 징역의 여부와 옥살이의 날수가 정해지는 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 때에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판결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첫 단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느낀 감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그저 죄인으로 두시지 않으시고 마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인정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새 삶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여 나중에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도 나의 삶의 주인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7세기 말 영국 최고의 주석가이자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가 1710년에 쓴 고전책이 있습니다. Direction for Daily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일성적 교제에 대한 지침. 현재 한국에서는 온종일 기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며 천사들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즉 회개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 이는 쓸개와 쓴쑥을 낳는 쓴뿌리들이다. 우리는 이런 쓴뿌리들로 인해 쓰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만큼 우리는 모든 여러 면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완전하고 흠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하루 동안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의 잘못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밤마다 우리가 행한 길과 생각, 말, 행동들을 살피고 시험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무슨 일을 소홀히 했는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는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잘못한 일이 없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올바로 행하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우리의 마음의 죄의 속임수를 완화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는 것이 좋다. 미루면 위험하다. 제때 치료하면 갓 입은 상처는 곧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면 이는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이며 치료하기가 힘들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긍휼로 받아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맨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분이다. 그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에 푸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세리가 성전에서 했던 기도는 우리의 모두가 자리에 누울 때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기도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보통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을 돌이켜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오지 못한 부분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잠시 맡겨진 인생을 좌지우지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내 인생이라는 왕국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분별하기에 너무나 악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구약 시대에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문명 사회가 형성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도 하나님의 개입도 적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그다지 주님 뜻대로 잘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망각해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동의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려고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좀 흥미가 가는 책을 찾았는데 제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읽으면서 통탄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와 모든 것을 연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두려움은 아주 폭력적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신앙인들이 보였던 중세시대에 보였던 그 모습들 마녀사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재판 같은 많은 것들이 그의 눈에는 잘못된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고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종교개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죠. 그리고 또한 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는 그 증거인데 잎만 무성한 겉모습만 무성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적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마 천국에는 못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런 무신론자, 반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정부든 뭐든 간에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저 용납하고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9장 22절에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재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혈통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혈통의 가장 중요한 인물.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생애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될 만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칭했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고, 바울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소원을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의미한 것이었고, 그 왕조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 불과했고 인생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 자신이 전장 최전선에서 활약하지 않아도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며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때였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고, 그녀를 보는 순간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궁궐로 불어들였고 간통하게 됩니다. 게다가 간통의 결과로 아이가 생겼는데 자신의 죄의 산물인 그 아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불러들였고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아 장군은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전장에 있는 동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고 다윗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계획을 짜고 죽게 만들었고 살인 교사의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아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나단이 그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할 때 스스로의 죄를 깨닫기를 촉구했으나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 비유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에 나단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속에 태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임하자 그제서야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회개하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바른 소리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인 므낫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은 다윗이었기에 그나마 그 선에서 회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 또 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죄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들, 자녀 간의 간음이 있고 간통하고 형제 간의 사륙이 있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으며 인구를 조사한 결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이 발생한 모든 사건은 그가 점점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문제이자 다윗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순수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의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피해 다니던 중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아기스 왕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 미친 척을 하며 극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며 칭송받으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며 막강한 군대를 부리는 사람이 되자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교만과 오만함에 빠져 나단을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잠시 잠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큰 죄에 빠져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 다윗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셨고 다윗은 죄에 응당한 대가로 밧세바의 첫 아이를 죽게 하셨지만 또 이후에 그의 집안은 우환이 지속되었지만 사랑과 은혜를 베품으로 그 애를 다시 받아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거룩한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 과거 한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늘 인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만 소개하고 가르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였고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부흥의 영광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고 내부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망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하나의 감정이 상실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와 그의 대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의 처벌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늘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매우 긍정적이며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분명히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심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목회자인 존 비비언은 이 두려움을 가리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를 지나고 1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는 직전에 연말이 되면서 제 통장에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10만 원 단위로 떨어져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그때 쌀도 떨어졌습니다. 뭐 이 시대에 쌀 떨어진 게 뭐 별거냐 또 카드로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이제 막 아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굶더라도 쟤는 먹여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1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쌀이 60kg나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통로로 쌀이 20kg씩 3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감사했지만 또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쌀이 60kg가 생겨서 몇 달 동안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호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두려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여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큰 죄를 짓고 쓴 시편 5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눈보다 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발달함과 더불어 그만큼 다양한 문화에 집결지었던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종교와 혼합되어 질서가 없는 교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하게 거룩해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또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특히 마지막 18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섭리자로 인정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기에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지며 온갖 종류의 방종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주를 믿는 우리들의 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눈빛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친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다.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임재로 사도 바울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땅으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절하는 정도의 엎드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는 땅에 엎어졌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떨어지다입니다. 영어로는 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자기가 아닌 엄청난 외력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여 무섭고 두려워 주저앉은 것 같은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운 속만 걸어갈 때도 두려운 마음뿐인데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버립니다. 전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스스로의 자부심과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사건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고 조금 전 우리가 본 고린도서 7장 1절과 같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며 깊은 죄책감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유전되었듯이 아담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동일하게 유전되어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발현되는 것은 아무나가 아닌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두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엎드려져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나오며 날마다 삶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해지는 우리 반포침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